사역을 또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 또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이 짧은 편지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말들을.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앞에 것을 이해해야 뒤에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로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성령이 총명케 하실 것이다. 너로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네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여러 이 은혜 주시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아가는 원래의 뜻과 또 다른 뜻을 즉 나에게 주시는 다른 뜻들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깨달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르심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너로 총명케 하셔서 이것들을 다 무슨 말인지 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성령이 너로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의 모든 것에 너로 총명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기하는 자, 하나는 농사짓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기하는 자라고 말해요. 바로 위에서는 군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설명하면서 이제 경기하는 자를 얘기하고 요 세 가지는 원래 자 내가 설명해 줄게 1, 2, 3예요. 그런데 이 군사라는 것들을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2, 3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이게 농사하는 자인데요. 이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병사다.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 주인을 기쁘시게 하자.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사짓는 자에 말하는데 이것은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세 가지의 비유는 다 똑같은 일에 대한 다른 것들, 우리가 얻는 것, 이것에 대한 다른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경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라는 것은 경기는 경쟁입니다. 경쟁. 평소에 연습했던 것을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 즉 달리기 선수가 투포환을 할 수는 없어요. 창 던지기를 내가 평소에 연구했는데 넓이뛰기를 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자기가 연습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 겨루는 것이 경기이죠. 달리기를 연습한 사람은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인데요. 경기하는 자는 면류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던 올림픽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승자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1등을 해야 한다. 경기하는 사람이,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요 다른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라는 말을 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자.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만큼은 면류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 그러냐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경기라는 건 등수를 뽑아서 1등을 매기는 거예요. 경쟁해서 함께 하다가 결국은 1등이 나와 그 1등에게 포상하는 것이 경기이거든요. 경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경쟁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법대로라는 말을 제일 앞에다 붙여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경주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과 세상에 경주하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조금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는 이것부터 알면 좋아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 법대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경기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인 예수님을 향해 빨리 가는 것, 그분을 향해 빨리 도착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당기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해야 돼요. 바리바리 싸들고 막 짐을 안고 경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경주자의 특징인데 바울이요. 그전에는 말하지 않던 네 번째 법대로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의 달리기 경주는 경쟁을 해서 1등을 상주는 것인데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경주는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서 준비 딱 하는데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하나님이 나의 달림을 보고 계세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달리면 경쟁에서 이겨야 1등이고 면류관을 주시고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경주는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1등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혼자 달리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어떻게 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돼요. 다 내려놓고 혼자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승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혼자 달리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경주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승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2등을 어떻게 제쳐야 된다. 여러 명의 경쟁자들 중을 어떻게 제쳐라. 그래야 1등이 된다. 네가 저들보다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무거운 것을 버려도 된다. 이런 거예요. 마차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마차들을 꼬꾸러뜨리기 위해서 활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이 마차에다가 자신의 무기를 실어야 돼요. 무기를 실지 않고 그냥 말에다가 마차만 달고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 제일 빨리 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뒤쪽엔 큰 방패를 메고 또 옆에 오는 다른 군인들을 경주자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창도 들고 한 손엔 고삐를 잡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려도 된다. 누구를 찍어 놀려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내로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승리자가 된다. 왜요? 너 혼자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 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다른 박질은 너 혼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다. 혼자 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라. 경쟁자를 찍어 누르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내려놔도 무방하다. 혼자 뛰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것이냐? 좋지만은 않아요. 한없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한없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앙에서의 그의 상급을 경쟁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너 1등 빵!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잘 뛰는 사람, 나는 못 뛰는 사람 같이 경주한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간다? 그래서 너는 면류관, 너는 2등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홀로 뛰는 나라예요. 나 홀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홀로 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찍어 누르고 그 사람 밟아서 그 사람보다 더 착같이 잘해서 1등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경주.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무거운 무기들을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만을 향해 말 그대로 다른 박질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에 집중하며 갈 수 있는 그 경주.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 경주. 그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해놓고요, 성령이 범사에 너로 총명케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은 자세거든요. 자세.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하다. 보세요. 운동 경기에서는 1등 하는 사람이 면류관을 얻어요. 2등, 3등, 4등은 면류관이 없어요.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1등만 상급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꾼으로 채용된 모든 사람이 먼저 복식을 받는 나라. 그 경기에 들어간 모든 경기자들이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먼저 베푸시는, 이걸 일꾼으로 비유한 겁니다. 농사 짓는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많이 지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들은 그 소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소득도 아니고 그냥 곡식이라고 해놨어요. 농사 잘 지어서 잉여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꾼은 곡식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주에 들어간 또 병사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받은 심령으로 그 경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받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달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경기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경쟁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경기에 나를 해주셨다니까 내가 이제 해야지. 그리고 옆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내 신앙의 경쟁자들이 뿅뿅뿅뿅 해서 쟤를 밟아 누르고 막 이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변화받은 심령이 아니에요. 경기장을 보니까 어머 나 혼자 있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이게 변화받은 심령이에요. 이것이 참가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뛴다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경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거 다 버려두고 뛰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한 가지 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뛰어야 돼요. 이 말은요, 무엇인가 맨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전공이 투포환인데 왜 하나님 달리기를 시켜요? 그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관 같은 거예요. 관. 그 시대에는 관. 자기 무덤 쥐고 뛰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죽었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네 생각 버리고 뛰어라. 내 전공이 어떻고 나는 뭐 이거 못하고 뭐 누군 너 다 내려놔라. 이것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건 그리스도만 보고, 즉 코스가 코스를 보고 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뛰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이 표대는 움직입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경기는 목표가 움직이면 안 돼요. 결승점이 정해져 있어야 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표대는 자꾸 움직여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표대는 뒤로 가요. 다 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그리스도는 저만치 더 가 있어요. 더 뛰어와라. 넌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다 온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턱에 차서 이제 꼬린 지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딱 보면 저만치 또 가 계세요. 이게 이제 움직이는 꼬린 지점이에요. 그걸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됐다 하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죠. 이 표대를 잘못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면 그 경기의 코스가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바라보는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움직이셔도 나는 어차피 그 목표를 향해 뛰는 거예요. 이게 움직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의 목표점은 거기에요.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도 내가 달려가는 중에 그 목표가 움직여도 나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향해 뛰는 거기 때문에 코스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꼭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돌아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움직이신 것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어차피 나의 눈은 그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눈 팔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경주이지만 이 경주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경주이고, 인내로 이 경주를 끝까지 참여하면 모두 다 그 개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우리는 이미 이 경주를 뛰고 있어요. 이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어떠한 것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뛰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뛸,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경주를 잘 뛰겠습니다 라고 하고 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뛰어가는 경기의 법, 유일한 규칙이죠. 그리고 그 경기에 뛴 모든 사람에게 복식, 즉 열매를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 경주는 해볼 만한 경주입니다. 해볼 만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뛰는 데 있어서 그럼 나 혼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경기에 참여하는 그 순간 예비된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만 하면 되는 경주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들이에요. 잘 달리고 계신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만큼 왔을까 할 필요가 없는 경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이 경주인 것이죠. 법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